은혜롭고 신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은 설교 주제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실천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부담이 돼서인지 아니면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서였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설명드리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적인 질문입니다. 귀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다 아시고도 친절하게 대응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역질문에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주저없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군더더기 없는 명료한 율법학자의 대답에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학자는 도리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순히 따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행하라 하셨던 그 답변을 내 이웃이 누구라는 이론으로 바꿔버립니다. 섬김의 영역이라는 그 예수님의 답변을 토론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율법학자의 두 질문과 예수님의 두 대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고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를 난감하게 합니다. 조금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줄곧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도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짓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답변을 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것은 만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참 믿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의 신앙인, 실천의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더 야고보 사도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믿고 우리도 믿는데 두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의 차이는 사랑의 행위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이웃사람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시는 이유, 그것으로 대답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짜로 만들까 였습니다. 돈을 뺏자, 건강을 해치자, 어려움을 주자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이때 나이든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하면 더 교회 가고 더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게 합시다. 은혜도 받게 합시다. 감동도 받게 합시다. 그러자 나머지 졸개들이 다들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때 나이든 그자가 빙그레 웃으며 대꾸하죠. 대신 머릿속으로만 깨닫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감동이 심장에서만 머물게 하고 절대 손과 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덫에 걸립니다. 율법학자도 이 덫에 걸렸습니다. 머리로 믿고 입술로도 믿었는데 손과 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모두 다 막혀버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길을 좀 비켜주십시오. 여기 중한 환자가 있습니다. 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도 틈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의 아픔을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더 들으려는 욕심에 중풍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은 거였습니다. 친구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것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말년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당신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정확하게 드러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치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실 정도로 그들의 믿음에 감동을 하신 걸까요?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무언가는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풍부한 신앙의 경력이 없습니다. 신학 지식 없습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위한 수고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오래된 믿음도 아니고 직분이 있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픈 자를 돕기 위해 지금의 내 시간을 쓰고 지금의 내 물질을 쓰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교리를 잘 알거나 성경을 잘 알거나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서 가르치거나 혹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참 잘하고 있다. 내 신앙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이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문제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의 불행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멈춰 서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로 수고를 할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와 입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륜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섬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아픈 그 사람을 살리는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중한 친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볼까요? 두 번째 율법학자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현장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인생은 이제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고 조롱받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낸 주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의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였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역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로 질문을 바꾸십니다. 나 중심으로 나를 돌봐줄 내 이웃을 찾는 그 사람에게 네가 돌봐야 할 이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었고 예수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가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인 같지 않은가 반성이 됐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나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핑계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변명대로 도울 자를 외면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기보다는 그가 먼저 되어주기를 더 바랬고 그가 되어주면 겨우 나도 되어주는 수동적인 교환 관계에 머물지 않았나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건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줘서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보다 훨씬 더 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칭찬과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었습니다. 잘나 보이려고, 내가 똑똑한 것을 보이려고 이론적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토론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토론을 뛰어넘습니다. 묵묵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주막 주인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그래서 액자에 이 말씀을 넣어서 응접실에 또 하나 식당에 걸어둡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던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들의 일상의 문제가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먹고 자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며 순례를 해야 하니까 핍박을 피해서요.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자기 지방에 순례 전도인이 들어오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형편이 좋아서 여유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이오가 얼마나 잘 대접을 했든지 그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너무 고맙고 기쁜 마음을 그냥 담아둘 수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가이오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 편지에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는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내 이웃이 누구인가 보다는 나는 어느 사람의 이웃인가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보다는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에 믿음이 있는 가이오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손님 대접 잘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급히 떡을 굽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은 나그네가 지나갈 때 누룩 없는 무교병, 마른 빵 조각 하나 내놓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혼이 잘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주셨고 자손을 흥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롯의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 갔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도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잠언 19장 17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아픈 자를 돕는 것, 힘든 자, 마음 상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꾸어주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꾸는 건 뭡니까? 반드시 갚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돕는 것을 하나님을 돕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약속하십니다. 오늘 바자회가 있습니다. 옆 성도를 섬기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미안한 사람이 있으면,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작은 것으로라도 나눔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집의 이웃 사람들에게도 작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할머니가 빵을 훔쳐 드시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할머니에게 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직장을 잃고 사흘을 굶었습니다. 집에는 버림받은 딸과 2 손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눈에 안 보였습니다. 판사는 이 대답을 듣고 한참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10달러의 벌금 또는 10일의 구류를 선고합니다. 관용을 바랬던 재판장 안에 장내는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판사가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오늘 이 할머니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벌금을 대신 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절도 행위는 할머니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십시일반으로 이 벌금형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판사는 자기 앞에 놓인 모자에 10달러를 넣은 다음에 그 모자를 방청석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둬들인 돈에서 할머니의 벌금 10달러를 빼고 남은 돈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의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법정을 떠나는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계속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립박수로 할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이 재판으로 판사는 유명해졌고 나중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는데 그가 바로 리 과르다 판사였습니다. 뉴욕에 리 과르다 공항이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큰 감동을 받고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바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카르데아와 그 재판장에 섰던 사람들과 같이 벌금 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의 벌금으로 서로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벌금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바자회를 통하여 모아지는 우리의 벌금으로 더욱더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유익이 가득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비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이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믿음,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일에 작으나마 여력이 없으나마 부족하나마 나를 써주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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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드리겠나이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받으옵소서.